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벌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몸에 소망 되신 주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을 오신 찬양합니다. 나 이제 성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합니다. 주 오신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기림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내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 따르리 주만 따라가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내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따르리 주만 따라가리 진실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무릎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어 주 맞이하리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 높이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2분 남짓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우리가 말로 지은 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 준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아뢰오니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적도 있었으며 하나님 또 하나님 넘어져서 소홀적거릴 수 있는 순간도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스코를 쓰고 다시 하나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 안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건강한 관계가 있다면 다시 화목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와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순결한 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우리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기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묵묵히 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삶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5세대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약의 1세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4세대 교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귀한 사명들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교가 잘 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국과 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미국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 개방이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고 자유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예. 우리 선우가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뒤로 야경하면은 전사님 저기 안에 유아실에 데려가서 좀 같이 놀아주세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에 있는 서로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관문. 천국의 관문. 예,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천국의 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관문을 통과해야 그곳에 소속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입학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그 대학이나 학교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입학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학위를 받고 그것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졸업을 하면은 취업의 관문을 또 통과해야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회사에 들어가서는 또 승진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수많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지 그것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것을 보면은 그 관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관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좋은 곳일수록 그 기준이 높고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보면요, 좋은 대학일수록 관문이 높고 통과하기가 기준이 높아서 통과하기가 어렵죠. 예,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첫 번째가 바로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때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밭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그런 밭도 있고 또 좋은 밭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또 잡초와 가시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밭, 그러한 밭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밭에서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길과 같이 딱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씨앗이 날 수 없는 마음밭이라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겠죠. 돌밭이라면은 내 마음밭에 돌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면은 그 돌을 골라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밭에 잡초와 가시덩굴이 가득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덩굴을 뽑아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번 좋은 땅이라 그래서 옥토라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딱딱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돌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밭을 살펴보고 가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 하나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천국의 입구에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의 입구에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문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관문입니다. 심판의 관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그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의 관문을 통과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면은 우리가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심판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판단 받는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거북하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하면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기 원하지 않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심판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하는 것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부 새들은 이렇게 천적에게 쫓기다가, 잡아먹히려고 쫓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머리를 땅에 쳐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숲풀에 쳐박고 땅에 쳐박는다 그러잖아요. 회피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가 눈을 감고 땅에 쳐박는다 그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두렵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할 때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외면한다고 잠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은 외면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면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면하면요, 오히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을 하면요, 준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면을 해버리면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통과할까? 그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외면을 해버리면요, 심판을 통과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엉뚱한데 소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문에서 심판대가 있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외면하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외면해도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면하다가 여러분 멸망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외면하면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많은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결론짓고 판단받는 그 심판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판단받는 날, 그 인생에 심판받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론이 불행하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보니까 결실할 때가 점점 가까워서 보니까 가라지, 독보리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밭에는 좋은 곡식만 자라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좋은 곡식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가라지는 추수 때가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어야지 그들이 쉽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가라지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시골에 가면 벼농사를 지으면은 벼하고 비슷한 아주 비슷한 것이 군데군데 올라옵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라는 이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다 자랄 때까지 잘 모릅니다. 보면 오히려 피가 더 알지게 자라고요. 더 굵고 더 푸르고 더 좋은 열매가 열릴 것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벼하고 피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구분이 쉽게 가냐면요. 벼는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은 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벼 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뻣뻣하게 푸르게 서 있습니다. 그때 확연하게 그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그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서 와서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 길을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은 이상하게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주인이 걱정하는 것은 가라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뽑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농사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농사 일을 하다 보면요, 뿌리가 튼튼히 내린 잡초를 뽑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곡식까지 뽑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식이 해당할까봐 지금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돈도 쉽게 벌고요. 또 어떤 경우는 더 부유하고 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속상하죠. 그런 때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TV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 일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반칙을 하는 이유는 쉽게 이기려고 반칙을 하는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반칙을 하는 거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그런 측면을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고 쉽게 잘 살려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또 순간 또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들이 쉽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결과는 반드시 나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듯이 이렇게 쌓아 놓으셨다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운 좋게 그것을 피했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저주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일찍 형벌을 받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가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이 형통하면요, 그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의 관문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에 보면요, 이 문제만 가지고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결론도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시편 73편 한 편을 읽어보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세요. 예,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예, 시편 73편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 읽음만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한번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예,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여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 자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나는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해서 부러워서 질투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심지어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고 악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정상인데 그들을 보니까 고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질투가 나고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 자기가 그렇게 애쓴 것이 헛되다는 거죠. 나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것이 심한 고통이었고 나도 이 의를 버리고 저도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니까 나도 그냥 저들처럼 살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고민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관찰하고 고민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질 뿐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더 마음의 상심이 크고 그들은 형통한데 나는 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들처럼 그냥 살까?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답을 얻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관찰하고 고민을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전에 들어갔은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그 한순간 잘 되는 것 같고 또 돌아가면서 잘 되는 걸 보니까 늘 악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깨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에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들이 쭉 뒤에 나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쭉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찬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당시가 그렇게 밀어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짐승처럼 밀어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뒤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 악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히 그들이,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좀 이 세상이 좀 좋아지고 의로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은 정말로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은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날 겁니다.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아서 곡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만 해당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은 우리 이웃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징계받는 사람이 안 나올까요? 우리 친척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당장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해서, 즉각적인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징벌하신다면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버리라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수수하는 날,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를, 불사를 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죄인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진 않지만, 당장에 죽이시지는 않지만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가라지를 불에 태우듯이 악인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결국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에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의 관문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애곡하는 일도 없고, 천국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의 관문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인 것이죠. 영원히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그런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통과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두렵다고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결국 저주의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을 인정하고 우리가 천국의 관문인 것을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 기쁨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관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지 그것을 저주받을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들에게는 심판은 없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인데,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그래서 천국의 관문인 심판을 아름답게 통과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면하면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천국이 아직 작아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천국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에서 영역에서 천국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겨자씨 한 알, 작은 누룩 한 스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눈 나쁜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입김에도 순식간에 없어질 만한 그러한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작은 그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마치 겨자씨 같은 그러한 게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겨자나무는요, 겨자씨 나무는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 안 했는데요. 우리가 배추나 무나 뭐 고추나무나 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그 씨앗에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요, 밤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나무들보다 오히려 더 크게 자라는 나무가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 나무입니다. 그 씨앗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씨앗에서 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보다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면요, 그 어떤 야채나 어떤 나무보다도 오히려 크게 자라는 나무가 겨자씨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나무를, 그 씨앗을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에 담긴 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면은 감히 겨자씨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또 누룩의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 누룩이 조금만 넣어도 그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시설이 잘 안 되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고 이게 아랫목에다 이불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조금 넣습니다. 정말 조금 넣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조절을 잘못했든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릇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은 그 가루 서말에 비해서 보면요, 누룩은 정말 작은 양입니다. 한 스푼이나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모든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이고 누룩 한 스푼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 생에서는 그것이, 천국이 누룩처럼 작고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느껴졌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요,
천국이 전부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천국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겨자 씨 하나처럼 우리 마음에 있지만은, 그 누룩 한 스푼처럼 그 작은 양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전부 부풀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관문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면 그 천국의 관문은 심판을 통과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두려운 단어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에도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단순히 악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셔서 그들을 처단하신다면 이곳은, 이 땅은 정의로운 곳이 아니라 바로 악이 기환이 될 것이고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 그 누룩 한 스푼이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겨자씨 하늘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관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면 그날에 천국에 정말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이 살면서 그 제자씨 하늘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삶을 산다면 참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애쓴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웃으며 기쁨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을 거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며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우 엄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서로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6월 월상 예배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예,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거리가 모신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청년부 청년부 제자훈련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주일 오후 12시 30분 식사하면서 바로 이렇게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수인은 또 가능하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교회 청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3시에 청년부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기 안내입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가진단 키트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2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잠언입니다. 한 장씩 꼭 읽어주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꽃다발 좀 갖다 전달해 주세요.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손을 뻗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관문인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처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선우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복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행사를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선우가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영역과 행사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